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408쪽이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삽입 부분입니다. 삽입 부분이에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삽입은 1절로 11절과 11장에서 1절로 14절까지를 삽입이라고 합니다. 삽입 부분은 지금 나팔 재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본문의 삽입 묵시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몰고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는 것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요한에게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삽입은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로 2절은 도입 부분으로 삽입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도하는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오른발, 왼발로 밟은 것은 이 땅을 심판할 최종적 권세를 부여받은 힘센 천상적 존재로 이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펴놓다 열려 있다는 말은 전에는 어쨌다는 말이냐면 닫혀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닫혀 있었는데 지금은 펴놓여 있고 책이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3절로 7절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의 선포와 활동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요. 마지막 8절로 1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다시 10장 1절로 2절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0장에서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 말은 계시록에서 40회 이상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이 봤다는 것은 시각적인 성격을 압도적으로 가진다는 표시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5장과 18장에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와 동일한 표현이고 계시록에서 볼 때 힘센 천사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중들기 위해 보냄받은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름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이 됩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신적 운송 수단이며 영광스러운 신적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 임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4장 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무지개입니다. 특히 이 천사는 신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얼굴은 해 같다고 묘사합니다.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과 서로 병행이 됩니다. 네 번째로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역시 또 1장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와 동일하진 않지만 다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조합을 통하여 힘센 천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구속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경우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절부터는 이 천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손에 펴 놓인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서의 두루마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과 단순히 두루마리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2절의 작은 두루마리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를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두루마리로 번역하면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5장과의 관계에서도 두 개의 두루마리가 동일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다루는 천사로서 동일하게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배경이 구약 본문과도 동일하다는데 그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두루마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5장과 10장의 본문이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에서의 두루마리의 의미는 바로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의미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사용되지만 10장의 두루마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한 성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말적 도래가 공통된 주제인 것입니다. 곧 5장의 두루마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임봉된 책의인을 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을 오게 하는 가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10장은 바로 그 열려진 두루마리를 임봉을 뗐으니까 열려졌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먹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힘센 천사는 오른발을 바닥에 두고 왼발을 땅에 두었다고 합니다. 오른발을 바다에 두고 왼발을 땅에 두었어요. 이 말은 이 땅과 바다에 발을 대고 있는 힘센 천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땅과 바다, 하늘 땅, 별 땅, 땅과 바다를 포함하는 온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불기둥 같은 발과 관련하여 세상을 향하는 불기둥, 심판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심판 중에도 어떻게 해요? 구속을 이루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발의 의미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이런 의미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같은 발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구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은 힘센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활동입니다.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비유하여 말합니다. 동물원이나 어떤 매스컴에서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봤죠. 계시록에서 큰 소리는 중요한 선포의 시기마다 주어집니다. 구약적 배경으로는 에레미야 25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부터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계속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외침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그러지 말라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반영합니다. 힘센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는 내성입니다. 촌둥이라고 하죠. 자신의 소리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레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시편 29편 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시편 29편이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자 같은 일곱 우레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큰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소리예요. 요한은 일곱 우레가 발할 때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록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놓고자 한 거예요. 일곱 우레는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 것을 명령받는데 이는 인심판, 나팔 심판보다도 한 차원 더 심하되 대접 심판과 같은 좀 더 완벽한 심판의 기록을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중에 완벽하니까 지금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경배하게 한 사탄 자신에게, 마귀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좀 더 완벽한 심판의 기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에 의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음성에 의해 계시된 심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요한에게는 계시하였지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여 시행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좀 더 심각한 심판을 예비하십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힘센 천사의 엄중한 선포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런 모습은 힘센 천사의 사역이 우주적 성격을 함축하여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맹세한다면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그것은 대개 우리가 선서할 때 오른손 들고 하잖아요. 그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 맹세로 말하는 내용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은 장래의 일이고 후일에 될 일들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강력한 모든 나라들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권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밀에 계시는 단순히 우리가 깨닫는 인지작용이 아니라 구속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이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의 계시, 곧 하나님 도래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옵니까? 그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행복한 일, 내가 원했던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작용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의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38절 3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이 세상에 썩어질, 불타버릴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죽을 자리, 아니 죽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에서 약속하셨어요. 늘 저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어떻게 흠없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반드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7절에 전하신 복음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종말적 구속의 계획이며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종말적인 메시지들이 마침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됩니다.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5절로 7절은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기록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1257쪽입니다.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상에서 요한은 10장 7절이 다 이루게 되는 완성되는 시점을 다니엘서 12장 7절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8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계시의 전달을 한번 우리가 1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는 천사로부터 또 요한에게 옮겨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선포를 요한에게, 마지막 요한에게 임하려는 목적을 암시합니다. 임센 천사는 요한에게 취하여 먹으라. 네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고 합니다. 9절에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해서 버리라는 헬라어 카테스티오로 명령형 동사예요. 그렇게 하라 하는 명령형 동사인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 하는 말은 내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여 내 능력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내 삶에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성장의 고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은 에스겔처럼 선지적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려 할 때에 핍박과 심적인 고통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다가온다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타락한 동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즉 모든 세계 만민을 향하여 임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달콤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질 경우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허기, 배고픔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과정이 존재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예언하는 소명을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격렬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성경의 묵상은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단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짐승이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뜻하는 굉장히 격렬한 단어입니다. 곧 내가 날이 밝으면 곧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는 그런 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끊임없이 우물거리며 되새김질하는 모습으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정도의 강도를 지닌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소 한 마리를 키워봤거든요. 소는 풀을 먹지 않으면 쉬는 동안에 항상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기독교 경전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오늘도 역사가 이 말씀의 지도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이 성경에 배고픈 들짐승처럼 헐떡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언하여야 하리라가 아닌 다시의 강조점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일터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허기가 배고픔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에게 부여되는 예언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부르심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교회 공동체가 고난에 배에서 쓴 증거 사역을 계속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내 삶을 통해 말씀이 구현되고 구체화될 때 삶의 연장에서는 또 이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며 손해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말이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 삶의 연장에서는 쓰고 또 그래야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게 그 쓰게 되는 것마저 궁극적으로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입에 달지만 속에서는 쓴 것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나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에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멸망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과 고난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마지막 말씀 살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나요? 항상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쓴 현장과 동시에 존재하고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돈보다 더 좋다는 고백이 터지기까지 그 앞에 쓰디쓴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면서도 쓰디쓰지만 결국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87세에 알렉산더 메더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87세 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85세의 갈렙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87세입니다.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제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지상에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센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의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펼친 성경을 요한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책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허기와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배고픔이 나에게 아버지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구체화되어 아버지 비록 환난과 고통과 아버지 고난이 쓰디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또한 재앙이 아니고 구속인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재앙들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얼떡이며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여 또 행함으로 귀한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